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자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고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방적인 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은 가슴만 아픈 사랑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적당히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헌금 좀 하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시 갚아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가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베푸는 목회자가 되자.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희 집이 부자거나 교회에서 제가 생활비를 많이 받아서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생활을 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대접을 받는 위치입니다. 항상. 그래서 대접을 받다만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됩니다. 받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드려야지. 어디 가서 식당에서 한번 밥을 얻어 먹으면 내가 밥을 한번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받기만 하면요.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진짜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을 다시 올렸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자식한테 뭘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좀 알아주고 자식도 좀 좋아하고 자식도 좀 감사하면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아멘.
네. 한나가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제일 모르냐면 자기를 제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자기 시선은 항상 남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게 됐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그치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이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참 많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오만한 태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나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은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오만한 마음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점잖고 굉장히 멋진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오만한 구석이 없습니까? 야, 저 사람 웃긴다 그러고, 저 사람 참 나랑 수준이 안 맞네 그러고.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뭐 다 시시한 것들 뭐 이러면서. 인간에게는요, 교만과 오만이 있습니다. 뭘 좀 잘하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뭘 월등하게 더 잘하면 뭐 돈이 좀 있다거나 지식이 좀 많다거나 뭘 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대접을 했으니까. 사람이 그래요. 겸손해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꺾이는 겁니다. 이게 꺾여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에서 보니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보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God who kno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그가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까지도 다 달아보시냐면요, 우리의 행동까지도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불탕 먹이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게 그 여자 얘기입니다. 사실은 분인나와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람의 행동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다 달아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화전을 벗기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때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는 패배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힘을 더해 주셔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용서를 할지라도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으로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니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육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자 배구 보셨습니까? 여자 배구가 거의 다 졌어요. 거의 다 져가지고 이제 한 점만 지면은 돼요. 근데 일본이 그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 배구가요, 동점 만들더니 듀스 가가지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질 것 같았는데 좋아가지고요,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요, 일본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메달을 못 땄는데도, 동메달도 못 땄는데도 그렇게 역전하고 이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웅처럼 이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현실적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너졌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화를 꺾으시고, 돈 많고 양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다녀요? 구걸하러 다닐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돈 있다고, 가진 게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겸손이라는 게 한나의 기도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와 겸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나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똑같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느끼면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절부터 53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들을 뜻하시고 교만한 자를 뜻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하고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신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만이 가득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찬송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여러분의 이론이 옳고,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멋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교만을 묻히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교만을 묻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에 교만을 묻히지 마십시오. 묻히면 살짝 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고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한나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로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자, 여기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죽이셔도 감사하고 살리셔도 감사하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또 올리셔도 감사하고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부여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네. 여러분, 요것만 붙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만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수렁에 넣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요 150편 한 편도 빠짐없이 이런 고통과 고난 없이 만들어진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멋진 시편이 몇 편입니까? 20? 동의하십니까? 네. 24편이 제일 멋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편, 가장 고통스러운 시편이 몇 편이냐면요 2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2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23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2편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통입니다. 22편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슬픔 가운데 제일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은 슬픔이에요. 누가 나를 버린 거예요. 여기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걸 느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슬프고 처절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편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것들이 전부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을 공부하는 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고난 중에, 깊은 슬픔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콕 하고 박히는 말씀이 있으면요, 빨간 줄로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내가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시한부 인생이어서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붙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워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